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 신나게 많이 해요. 엄청. 아니, 하나님이 그거 따먹을 줄 알고 거기다가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거기다 놔놨냐고. 전부 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이 큰가 작은가, 그 명령이 힘든가 쉬운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순종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순종을 얘기한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임의대로 먹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나 이것은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거절하죠. 사탄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거절하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뭘 잃어버렸을까라는 거예요. 쫓겨나면 뭐를 잃어버렸나라는 거예요. 다 잘 사는데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쫓겨난 아담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 두 가지. 하나는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는 흑인이 필경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것, 돈, 건강,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을 더하리라. 고통을 받은 거예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밭에 나가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첫째는 뭐예요? 나 때문에 환경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바로 사람 때문에 지구 환경이 추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리케인이 있는 거예요? 왜 산불이 생기는 거예요? 온도 차가 생기면 기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기류가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솔솔 부는 바람이었지만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 태풍급으로 커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점점 건조해져서, 점점 뜨거워져서 지구 자체가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두 번째, 내가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며, 찌르는 것이 생겼어요. 다 엉켜버리고 말았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없어요. 여러분 고민 쉽게 풀립니까? 풀려져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고민 풀려져요? 남편에 대한 고민이 풀려져요? 여러분 인생사 가시와 엉겅기, 찌르는 아픔과 그리고 엉켜버린 인생들, 아무도 풀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고통이 있어요. 힘들고 지쳐요. 그리고 필경은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갔으니 흙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니고, 에덴은 행복했는데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 인생은 불행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에덴을 떠난 인간은 두 가지, 하나는 죽음, 하나는 불행. 그것이 아무도 피할 길이 없는, 아무도 이 두 가지 문제는 피할 길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거의 마약, 거의 매춘,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요즘에 검찰에서 열심히 조사하는 거 내용이 뭐예요? 매춘 문제죠. 경찰에서 열심히 조사하는 문제들, 그게 다 뭐예요? 마약의 문제, 이 문제들이에요. 사람의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어요. 허무함의 행복의 대용품이 바로 쾌락이에요. 사람은 행복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의 마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게 뭐냐면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대용품으로 즐기는 거예요. 인생은 행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몇 년, 얼마큼 기다리면 죽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몇 년 남았어? 시작. 죽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을 사람은 없으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당신은 몇 년 남은 것 같으냐고. 그렇게 태연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죽음의 그림자가, 감기 걸리면 폐렴인가? 기침하면 폐결핵인가? 아이고 위가 뜨끔한 위암인가? 아이고 화장실 가서 변비 생기면 이거 대장암인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그림자로 느껴지는 겁니다. 인생은 두 가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고 죽음을 얻었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접근 안 되는 거예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으셨느니라. 이제 인간 스스로는 이 불칼, 두루 도는 화영검 뚫고 에덴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불칼을 뚫고 에덴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행복하는 척하고만 사세요. 그런 척하고 살 뿐이지 행복은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 척하고 사세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아 놓으신 그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길을 뚫고 여러분의 행복을 저 산 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산 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 도는 화염검이 막고 있는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접근 안 돼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은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4장부터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그 두루 도는 화영검을 뚫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그리고 행복을 향하여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방법론을 가리키고 있는 게 창세기 4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1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은 가인이에요. 얘는 어디로부터 온 아이일까 생각하겠죠? 어디서부터 온 아이예요? 남편을 통해서 온 아이. 남편을 통해서 온 아이.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이름이 영화예요. 또 있다가 또 낳았어요. 애 이름이 신혜예요. 얘는 어디로부터 온 아이예요? 우리 아이는 나로부터 말미암아 온 아이예요. 할렐루야. 아니야? 여러분들 그 참 우리 집사람을 이상하게 만드시지 마시고. 우리 집사람 이상한 여자 아니라니까. 나로부터 온 아이. 그러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나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내 아이, 내 거,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 힘으로 내가 키우리라. 맞는 말이 아니죠? 육신은 아버지께로부터 왔지만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내 아이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니라. 하와에게 떠나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와야, 너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리라. 그래서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낳았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건가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육신은 여러분 것이지만 그 영혼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녀 내 거 아니에요. 내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2절 읽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직업이 나옵니다. 양치기와 농업, 농사하는 직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사할 때 어떻게 농사하는 이야기를 했냐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너는 땀을 흘려야 내 식물을 그 안에서 얻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노동이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두 가지 직업이 있는데 하나는 농업이었고 하나는 목축업이었습니다. 노동이 행복했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은 여전히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노동이 정말 힘든 고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에덴 바깥에서는 노동이 고통이고 에덴 안에서는 노동도 행복이고 에덴 밖에서는 육아가 고통이고
에덴 안에서는 육아가 행복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출산의 고통, 출산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후손을, 이 땅의 후손을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했는데 출산의 방법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어머 배가 불러 굉장히 커졌네. 그래, 힘 한번 뻥 줘. 예, 알았어. 그리고 여보 힘 빡 줘. 알았어. 힘 꿍 뿅. 어머 나왔네. 굉장히 쉬운 거야. 엄청 쉬운 거야. 우리나라 여자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들게 애 낳아. 벌써 아기가 이 아기를 잉태하면 임신자 보험 있잖아. 태아보험부터 시작해. 그래가지고 출산할 때 보면 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네? 출산하기 전부터 날짜 세워서 해. 그 다음에 또 출산일 대보세요. 예, 뭐 병원에 가서 다 난리죠. 그 다음에 또 출산하고 나면 뭐 예, 또 그 산후조리원에, 예, 산후조리원에 또 얼마 가 있어요. 그것도 마치면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무슨 육아 보조원이 또 따라붙어야 돼. 뭐하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무슨 객적은 소리 같아요. 근데 우리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기 낳는 날 가가지고 아기 뿅 났어. 그리고 이튿날 퇴원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얻고 그냥 퇴원해. 할렐루야. 그 집에 와가지고 그냥 턱 잡고 목욕 샤워기로 있지, 샤워기로 씩 닦고. 와, 우리나라 그랬다. 난리 났지, 난리. 요즘에 시어머니들이 손 안 닦고 애 만졌다간 뒤져. 큰일 나 요즘. 아주 그냥 벌벌 떨어. 옛날에는 밭에서 밭일 하다가 아기 난 사람도 있어. 옛날엔 부엌에서 불 때다, 저녁 식사 불 때다가 어머 아기 나오네. 어떡하지. 아이 그냥 나. 그래서 부엌에서 난 애도 있어. 그래서 부엌에서 난 애를 억순이라 그래. 부엌 억순이. 아니요, 정말 있다니까요. 전부가. 점점 가면서 육아가 고통이야. 이건 대통령 정부 자체가 그냥 어떡하면 육아. 야, 애 안 낳는다 점점.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 낳는다면 무슨 벼슬 했는 줄 알고, 시아버지 생신날 가지도 않고 애 카톡 사진 하나 삑 보여주고, 애 때문에 못 가요, 죄송해요. 너 오라 그랬지, 애 보여주라 그랬냐. 점점.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육아가 행복이었어요. 농사도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양치기도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에덴 바깥의 삶은 육아가 고통이고 직장이 고통이고 전부가 다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가 행복인가 고통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목회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에덴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목회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면 오늘 표결을 해서 우리 교회를 정할 거야. 에덴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모든 게 다 힘들어 죽겠어,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1번이 아우 힘들어, 고통이야, 나는 교회 오는 게 고통이야 하는 사람 손 번쩍 들으세요.
아니, 나만 들었네. 나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야 하시는 분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가만히 아니, 손 내리세요. 나랑 눈이 맞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랬더니 아니, 내가 무슨 권총 들고 강도가야 강도처럼 권총 들고 쏘는 줄 알아. 그렇게 놀라지 마라. 그러면 교회가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있고, 또 한 가지 인생에 대하여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에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나는 영원한 생명 얻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에 고난은 있을지라도, 힘든 일은 있을지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린다 하시는 분 아멘. 이 사람은 에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분과 밖에 있는 분 구분합시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물어봐. 이건 진짜 물어봐야 돼. 옆에 있는 사람부터 물어봐. 당신은 에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시작! 대답은 안 하고 묻기만 하지. 서로 대답은 안 해. 서로 물어. 그러고는 말 안 해. 그건 거기 아니야. 사랑해요. 예? 예. 애들이 안 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행복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의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쫓겨난 아담은요, 영원한 생명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행복에서 불행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세월이 지나간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세월이 지나면 어른이 되지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예배자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철이 들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압니다. 어른이 돼도 부모 공경을 모르면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을 할 때부터 이는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철들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남편 철들었어, 이 말 들으려면 사랑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사랑하십시오. 목사가 넥타이 매고 아주 품격 있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이 언제 철들었다 소리를 듣냐면 아내를 사랑할 때부터입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철들었다라고 또 말하냐면 학생들이 철들었다, 선생님을 존경할 때부터 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교인이 철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부터일까? 가로 열고 알아서 쓰기. 교인이 목사를 존경할 때부터, 그때부터 교인도 철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 힐끔 보세요. 이 인간이 철들었나? 인생이 철들었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인생이 철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찍 철든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 늦지막하게 철든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불행한 거는 늦게 철드는 거예요. 늦게 예수 믿은 것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공경할 때 철들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철들었다. 예,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철들었다라고 말해요. 가인과 아벨은 세월이 지난 후에 철들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철들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어요. 시작.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도 보겠어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둘이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이쪽은 연락받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쪽은 거절당했어요.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접수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수치인 거부, 거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아궁이에 불 떼본 경험 있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저녁 나절에, 그런데 겨울보다 여름이 훨씬 리얼해요. 여름에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죠. 솔잎 같은 거 먼저 소시게 놓고, 소세지 아니고 소시게 집어넣고 나무 얼기 설기를 놓고 풀무 이거 돌리는 거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엎드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불꽃을 겨우 살려가지고 활로할 타요. 그런데 저기압인 날에는 어떻게 되죠? 연통의 연기가 하나도 안 올라가고 거꾸로 나와요. 아궁이에서 연기가 쏟아지면 후후 불다가 연기가 쏟아지면 아궁이는 새까맣게 그을리고 얼굴도 그냥 연기에 그냥 새까매지고 그 다음에 뭘로 하냐면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그냥 새까매져 버리고. 그런데 고기압인 날 굴뚝에서 바람을 빨아당기니까 불타는 소리가 나. 활활 타면서 장작들이 막 서로 얽혀있던 장작들, 참나무 잘 맞는 그 마른 나무들 불탈 때 불꽃이 황홀하게 올라가면서 따다다닥 막 하는 요 소리가 나는 아멘으로 들었어. 아멘 하면서 막 불꽃같이 타오르는 거야. 그런데 위에서 연락하지 아니하면 거꾸로 눈에서 눈물 나고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면 화라산처럼 인생이 타오르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인생이 불꽃같이 타오르는 축복이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연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가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거절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거절하시는 거죠. 성경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보다 더 먼저 사람을 상대하죠. 하나님이 사람 볼 때 외모보다 중심을 보지요.
어떤 형식, 형태보다 그 중심을 먼저 보시는데 우리가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사실은 자기를 돌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성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불교. 이 사람들 두 번째 천주교. 무엇이든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해.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기 성찰이 안 돼. 그리고 뭐든지 네 탓이요, 네 탓이요. 전부 남에게 전가해버리고 말아. 그래서 매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 자기 속을 들여다볼지 몰라. 거울로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제일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인이에요. 가인은 전혀 자기 성찰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에 배부르고 살진 수송아지 기름에 배부르며 어린 양의 피에 나는 배부르도다. 너희가 월삭과 안식과 대회와 성회로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참아보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자기 성찰 전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예요. 어떤 예배 받지 아니하는가? 자기를 돌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너희가 내게 손 펼지라도 내가 내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도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시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것은 대화하자는 거예요. 재물 얘기하지 말고 너희 얘기 좀 해봐라. 너희 얘기 좀 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명령 앞에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 내가 불순종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성찰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또 하나 했어요.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 드려라. 두 번째는 원망 사람들한테 원망 들을 수태 원망 들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우리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가 11층이고 10층 사는 아저씨하고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만났어요. 꼼뻑 죽죠 뭐. 안녕하십니까? 젊은 사람인데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우리는 새벽 4시에 머리 감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조용할 때 물소리가 흘러내려가는 소리 때문에 잠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참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조금 주책이라서 시도 때도 없이 머리 감아요. 어떤 날은 2시에 일어나서도 감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 무슨 머리를 어떻게 감기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먼저 염치가 있어야죠. 남에게 불편을 끼쳤으면 먼저 미안할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원망 듣는 일이 있는데도 그걸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에서 원망 듣는 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마라. 저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에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주언부언하지 마라. 네 가지. 어쩌면 가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그 예물도 집어던져버리고 내가 너의 예물은 영원히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데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자기를 찾아봐야 돼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예배가 너무 의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버라이트 쇼가 됐는지 그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마지막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다 가시는 분들, 제가 설교 굉장히 얌전하게 하잖아요. 주무시는데 지장이 생길까봐 하고, 주무시다가 깜짝 놀래 일어나면 피가 막 거꾸로 돌아가지고 중풍 맞을까봐.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 이분을 가리켜 뭐라 그러는가, 주언부언, 생각 없이 앉았다 가는 사람, 네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있는가 돌이켜보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 원망 살 일이 있는가 보고요. 세 번째, 너무 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으로는 나는 무의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전혀 의식 없이 찬송합시다. 아우 졸립네. 12시가 되니까 벌써 배고프네. 오늘 교회 식당 뭐 했지? 카톡으로 문자로 날려. 요즘에는 오늘 주방 식당 뭐야? 라고 탁 날려. 카레래 카레. 아유 또 카레구나. 이게 뭐예요? 주언부언, 의식 없는 예배. 아니 여기는 없어. 절대로 없지. 다시 깨어나도 없지. 진짜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 근데 모르겠어. 하여간 없다고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히브리서 4장에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한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아벨의 예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주셨느니라. 예배에 증거가 있어야 뭔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최상의 예배는 무엇일까? 가장 최상급의 예배는 무엇일까? 딱 한 가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것인가? 6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모임이 아닙니다. 육신의 찬양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과
예배 끝나고 갈 때 보면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가인의 예배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분노가 마음속에 있어요. 분노가 마음속에 있으면 얼굴도 바뀌어요. 예배 드리고 가실 때 제발 빵끝 좀 웃으세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난 진짜 1시간 동안 지금 땀 나는 거 보이세요? 예? 땀 나는 거 보이잖아요. 정말 어젯밤에 몇 시까지 그냥 새벽까지 거의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러고 가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목사님도 해요. 목사님도 사람이고 하나님도 감정 노동자다. 하나님 진짜 엄청난 감정 노동자야.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얼굴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거절의 상처는 가장 무서운 상처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뭐예요? 거절의 상처예요. 그죠? 여러분, 부부간의 가장 큰 상처가 뭐예요? 연애하다가 난 너랑 결혼 못해 딱 그럼 자살하잖아요. 부부간에도 거절의 상처. 집안에 사람이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거절의 상처예요.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어요? 이 거절의 상처. 그랬더니 뭐가 생겼다고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얼굴이 변해지기 시작한 거야. 마귀, 예배 끝나고 가는데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마귀의 얼굴이 됐어요. 예배 끝나고. 그런데 아벨은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했어요. 그럼 옳다, 잘했다, 내 예배를 내가 받았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다. 둘이 예배 끝나고 가는데 하나는 얼굴이 뭘까? 마귀의 얼굴이고, 하나는 예배 끝나고 가는데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가실 때 반드시 바깥에서 사진 찍어 놓을 거예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가실 때 천사의 얼굴로 가신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들이 그냥 마귀의 얼굴로 간다면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너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다니까. 애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아니, 너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다니까. 신경질나. 진짜 얘는 얘 마귀 얼굴이에요. 청도 아파트 늘 만났던 그 아이들처럼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대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나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면 나도 천사의 얼굴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천사의 얼굴, 에덴이 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가까운 식구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